그,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정말 크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일제강점기, 네. 그 삶이랑, 민족들의 어떤 삶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나라를 이런 슬픔으로, 나라에 대한 슬픔으로 지내셨나요?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쉬지 않으리 정말 주가 주신 마음으로 하늘에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찬양 드리면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가는 때까지 우리는 성경에 맞추는 주가 주신 마음으로 고맙으며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되며
따라할 만하잖아요, 그죠? 네. 이어서 나누는 좀 하자면 그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우리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원작 북한 부대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나라가 해방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천국이 우리가 막 노력했다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막 뚝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노력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타협하고 정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지 우리한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연구하고 임시정부도 수립하고 막 대립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민족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나왔습니까? 다들 힘든 모양으로 각자의 개인의 기도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우리가 보게 될 그 나라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저희가 드리고자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드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주님의 큰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듣고 저희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추석 기간에도 다른 죄악에, 다른 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 성령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이 시간 나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빨리 같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면 좋겠는데 짧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디 만찬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이게 산 둥근 식탁에 일어나니까 참 좋으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기는 믿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믿기는 믿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네.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1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7월 18일 우리나라에 참 역사적인 정말 여기까지 없었던 그런 일이 7월 18일 날 헌법을 통하여서 통과가 됐죠. 네, 7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1대1 제가 여기 시작되구나. 7월 18일. 축하해요. 역사적인 일이다. 여기까지 없어도 참 역사적인 일이에요.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 보험 적용이 됐죠.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 그러니까, 남자 2명이 사는데, 사실혼 관계 동성 커플이에요. 동성 커플인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4대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네. 한 명이 누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한 명이 직장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 2명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지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인정을 해주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동성 결혼은 허용이 되지 않죠. 동성결혼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어떻게 결혼도 허락되지 않는데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냐. 지금도 이번에 10월 달에 10월 3일 날인가 우리나라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집회의 제목은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근데 늦춰봐야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는 다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성의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만 만들어가니까. 자, 이번에 또 9월 9일날 또 역사적인 일이 생겼는데 얼마 전이죠. 바로 9월 9일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었는데요. 안창호라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렸죠. 청문회가 열렸는데 정말 여기 반대하는 사람 거의 나는 빨간당, 파란당 이렇게 별로 안 가리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말을 좀 조리있게 잘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많이 좀 난처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빅뱅이론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빅뱅이론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 많은 삶을 갖았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론도 신념의 하나입니다. 신념의 하나. 여러분 진화론 혹시 믿나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진화론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죠. 중간 단계가 없는데 어떻게 다 바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사람들은 지금 신념으로 믿고요. 신념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는가 하면 천하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구라고?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죠. 우리 찬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야. 아마. 38인가 7인가 그럴 거예요.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인데 지금 저기 개혁신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네. 자, 천하람이 사람 나이가 상당히 젊죠. 38인가 7인가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 안창호 장로님이 내놓고 목사님 아들이 그 창조론이 정말이라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과학을 믿지 않습니까? 과학을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안창호 장로님에 대해서 막 가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김성회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도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돼요. 김성회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안창호 장로님에 대놓고 뭐라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뭐 창조를 믿는다고.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냐? 전도사였다잖아.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정 의원이라고 알죠? 고민정, 예쁘장하게 생긴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알죠? 여러분들? 네, 정치 쪽에 우리도 좀 나가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와 울싸우기 시작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고민정 의원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네, 가톨릭인데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들어가지고 이 안창호 장로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죄짓고 온 여인, 많은 사람들 앞에 돌 맞아 죽으려고 하면 그 여인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없고 죄 없는 힘없는 여자를 돌보아줬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이라 되는 사람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 도와야지 어떻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잘 적용을 했는 것 같아요. 고민정이에요. 천주교인이에요.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무조건해서 못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조건 다 챙겨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수자들, 물론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진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것까지 묵사람들 그냥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챙겼다고 해가지고 소수인권을 가진 사람들, 지금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 게이들 이런 사람들을 챙겨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LGBT라는 얘기 알죠? LGBT 뭐에 주는 말이에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비는 뭐야? 바이섹슈얼리스트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양성애죠. 바이는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소수 인권을 가진 사람들 챙겨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 인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왜? 성경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챙겨주다 보면 시대가 엄청나게 변해가는 거예요. 미국, 영국 이런 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가 바로 동성애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9월 28일 날 동성로에서 이제 또 퀴어 축제가 있어요. 퀴어 축제가 9월 28일 날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28일 날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준표 형님, 홍준표 시장님께서 길을 다 막고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만들었죠. 막 경찰들과 그 국가공무원들과 시청 공무원들과 막 싸움이 날 정도로 막 둘이 막 붙었죠. 경찰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붙었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들은 막 철도 하려고 하고 경찰들은 막아서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경찰들 뭐 하냐 이거 지금. 길을 다 막고 허가도 안 막고 길을 막고 축제를 하는데 이거를 방조하고 있냐. 맞죠? 그거는 진짜. 허가도 안 막고 그걸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9월 28일 날 또다시 축제를 한다는데 경찰들이 이제는 2차선이었던 것을 1차선으로 줄여가지고 1차선만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법원에 1차선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통과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홍준표 시장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 법적으로 그 사람들 동성애자들이라 그러면 그렇고 거기에 운영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찔렀죠. 저거 잘못됐다 홍준표 시장.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700만 원 물어줘라. 700만 원 손해배상 물어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서두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홍준표 시장 원래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어줘라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지금 하고 있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아직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3번이죠. 그죠? 일단 결정이 나도 항소하고 또 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죠. 3번이죠. 3심제죠. 우리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저 사람들 손을 들어준 게 아니죠.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들 다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그런 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도 좀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됐다. 좀 챙겨줘야 되겠다.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 교회가 받아줘야지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 우리 좋은 모습들로만 앞에 너무 안 된 모습들로만 가여운 모습들로만 언론에 비치는 거예요. 자기들 정말 동성끼리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자들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디어가. 그런데요. 진짜 알아야 될 게 그 동성애자들 뒷모습들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 지저분한 거야. 남자 게이 이런 사람들 자기 남자의 남자친구라고 좀 그런가. 그 남자의 남자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막 30명 됐으면 보통 10명 이상 너무 많았어도 쎄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막 그런 관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 그렇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정신적인 문제죠. 치료받아야 될 병이에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만약에 통과된다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걸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찍혀가지고 만약에 퍼졌다 그러면 저 잡혀 들어가요. 어떻게 차별할 수 있냐? 저 잡혀 들어갑니다, 진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막, 이 차별금지법 꼭 통과시켜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소수의 인권들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소수 동성애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소수인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소수의 인권들을 인정해 주라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그들 자들 차별하지 말아라. 말은 정말 좋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신념을 완전히 묵살시켜줘요.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몇 마디 이렇게 치면은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검색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막아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 정말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놨는 게 정말 많아요. 이제는 말도 못하게 만든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수의 인권들을 완전히 묵살해버려요. 소수의 인권들만.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은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했는데 11장에 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는데 맞추는 사람 또 선물이 있겠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자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 어딜까? 빨리! 거기 어딜까? 정답! 안디옥! 진짜? 맞아? 확실해요? 틀리면 꿀면 안 돼요. 꿀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을 들었었죠. 자, 그 정도로 예수 믿는 복음이 확실히 거기에 엄청나게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들이 안디옥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정말 복음이 그렇게 퍼지면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은데 분명히 복음은 박해와 함께 갑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는 절대 풍성장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12장 2절 말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너무 자무하니까 헤로드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 앞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순교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헤로드 왕은 예수님 같이 헤로드 왕이 아니고 예수님의 헤로드 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 그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중 한 명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요한의 형제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교회는 핍박 박해와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핍박 없는 성장은 없었다 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냥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겹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원교회도 성장하고 자라려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면 교회가 성장해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와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대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잡음에 오게 가두어 우린 내 시기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 거예요. 헤롯이. 자, 늘 기뻐하는 세력 때는 세상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 그러면 세상 같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계속해서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어요? 베드로 풀어주셔서 베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겠죠. 저기 간절히라는 말을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간절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간이 절여질 정도로 진짜 간절하다. 정말 쫙 절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이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지만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도 우리 좀 있으면 우리 그 유대일 영성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늘 우리가 계속 오지만 3개월마다 한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무엇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은혜에 참석하게 되면 그 은혜와 같이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한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천사가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요.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어요. 자, 기적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늘 저런 천사가 이렇게 깨우고 함께하고 하는 것을 자주 봤던 게 아니죠. 베드로가 갑자기 이러니까 이게 뭐야 환상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이에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자, 앞에 봤을 때 우리가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기 같은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고보는 죽었는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살았어. 왜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 선교의 현장에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거기에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역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답 교과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다현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다현아. 하나님의 뜻,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장님,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 똑같은데? 좀 뭔가 좀 특이한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좀 다른? 좋아. 승우가 멋진 대로 갈 것 같아요. 네. 이승우 증명회장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자격이랑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베드로전서는 안 떠요. 베드로전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일 수가 있죠. 그래요. 자,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살았다. 베드로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야고보는 이만하고 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리신 거죠. 저렇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우리도 정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친구나 동기들 중에 벌써 죽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20대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10대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너가 할 일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다현이가 살아있는 것은 다현이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다현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다현이가. 맞죠? 그렇습니다. 자, 미안해. 소리 질러서. 자, 깨닫고, 그랬어요.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 알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이요. 자, 그 정도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못 사는 사람일까요? 조금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은 부자인 거야. 정말 그 시대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큰 방을, 다락방을 그 정도로 되는 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 되어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뭔가 문제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로또를 한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로데.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로데가 말이에요. 힘써 말해 진짜요!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그냥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여자애가 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 마음은 뭐예요? 베드로 벌써 죽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수호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었으면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베드로가 똑같이 생긴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들 기도해. 그 여기까지 기도하면 뭐예요? 정말 아까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 믿기를 믿나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베드로가 문 두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르죠. 눈을 안 들어줘. 왜 눈을 안 들어요? 미안해. 커서 그래요. 그래.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언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까지 하겠는데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베드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놀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을 갖고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들어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느 시골 마을에 비가 정말 오지 않은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진짜 농작물이 다 많이 죽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녁에 제 기도회를 비가 오길 위해서 정말 하나님 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였는데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한참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마침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기도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 비 온다 라고 하고는 막상 딱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애가 성인보다 더 작은 애가 우산을 하나 가지고 와서 집으로 혼자 달려가고 있는데 비 온다. 자, 이분들이 뭐예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일 오겠지.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자, 이 예화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이루어질까?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은 네. 잠깐만요. 미안해요. 예수 우리들의 말씀이 같이 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가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믿지 않고 기도했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고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을 담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앞으로도 늘 동행하여 주셨고 삶의 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알리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를 원하며 정말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것을 이루신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러한 모든 신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사업장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번하겠습니다. 네, 9월 20일 날 회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물 예배 한동대학교에서 있어가지고요. 7시 반까지 교회에서 보이시면은 저녁 간단하게 먹고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